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우상 숭배에 깊이 빠졌죠.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약 2500년 동안 여러분 나라를 잃고 또 약 1900년 동안 이 중동 지역과 여러 나라의 난민으로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불렀습니다. 1948년 본래 영토의 일부분과 그리고 주권을 회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수립한 후에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가나안 땅은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신 야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처럼 그 땅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있어서는 아주 초당적으로 힘을 합하여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이집트 파라오 아래에서 노예의 삶을 살 때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합법적으로 주신 그 땅을 400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잊지 않았고 야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하셨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지만 막상 구원을 받자 그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반항과 불순종을 일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40년이라는 광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40년 광야 생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죠. 광야 40년 뒤에 그 두 명 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일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들어갔을까요?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3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장 어떤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까?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인정해 줄 정도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탓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탓하고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나도 못 들어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아쉬웠으면은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3장 25절 신명기 3장 25절인데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합니다. 바로 이어서 26절에서 말씀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출애굽 2세대와 갈렙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일어난 역사의 기록이에요. 최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해서 정복 명령을 내립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가득 찬 죄악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참아주신, 얼마나 참으셨다고요? 하루? 1년? 10년? 100년? 수백 년, 약 500년입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참아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강력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어떤 심판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완전히 진멸시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가장 먼저 나섭니다. 특이한 것은 다른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은 것과는 달리 그는 직접 여호수아에게 정복할 땅을 지목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요청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최고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는 모두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는데 갈렙은
다른 지파가 제비 뽑기를 하기 전에 정복할 땅을 지목하였다면은 이것은 사실은 특권이죠. 엄청난 특권입니다. 더군다나 혈통적으로는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런데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떤 지파의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합당히 여겨서 이 갈렙의 요구를 수용하여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 그리고 15절을 볼 때 그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입니다. 갈렙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은 나중에 어떤 족속이 돼요? 에돔 족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들이 아니에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만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째째하고 부족하고 사기까지 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그들은 창세기의 예언대로 바로 오늘날 이스마엘 후손들과 함께 항상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족에 속한 갈렙이 그 누구보다도 귀한 축복의 사람이 되고 가나안 땅의 그 중심지, 아주 중심이 되는 핵심 땅이에요.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6절 기억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기쁘시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믿음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나도 성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가요? 그게 포인트겠죠.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고 근심시키시고 실망시키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점점 더 많은 교단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는데 그 교단의 지도자들도 교인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 교단이, 그 믿음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인가요? 아니면 분노하게 하시는 믿음인가요? 또 신자들 가운데는 스스로 믿는 성도라고 하면서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합리화시키고 왜곡시키는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그 정도는 상식입니다. 성경을 몰라도 아는 상식이겠죠. 은혜의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그냥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이 믿음의 정의로 나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가 계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누구도 갖고 있어요? 사탄도 갖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믿느냐?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도 하나님 믿으니까 귀신도 구원받습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나보고 떨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당연히 알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존재를. 그런 존재를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적 존재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대해 아는 것이나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진짜로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흔히 이런 것들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하죠. 현재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계심을 믿는 것, 이게 실존적 믿음이라고 해요. 이런 걸.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릴레이션십을 맺으며 살게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말씀으로 이 갈렙의 믿음을 한번 스캐닝을 해볼까요? 갈렙의 믿음을 살펴볼까요? 8절에 보면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은 갈렙이 자만에 찬 자화자찬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갈렙이 신앙에 대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고 민수기 14장 24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온전한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온전히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말레는 무슨 의미를 직접적인 뜻을 갖고 있느냐?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만족시키다, 가득 채우다, 온전이라는 단어가. 즉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을 가득 채울 정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믿음은 누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게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은 뭐예요? 나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만족이고 나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추구하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쾌락을 누릴 수도 있고 어떤 만족을 자기가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라지고 공허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신가요? 갈렙처럼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는 분들은 함께 우리가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이 정의하는 믿음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세요. 여기에서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여기서 상은.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육근창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힘드시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우리 목회자들의 기쁨의 근원은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은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을 가리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그 의미를 아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했다면 이제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탐색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혹시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보면서 살면서 쟤는 내가 옆에 있어도 맨날 아빠만 찾아. 아니면 여러분이 반대로 그런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쟤는 내가 옆에 있어도 당신만 찾아. 혹은 맨날 할머니만 찾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찾는다는 의미가. 여러분, 아이가 그렇게 나만 찾을 때, 나만 보면은 무엇을 하다가도 두 팔을 벌리며 안길 때, 펑펑 울다가도 나만 보면은 해하고 웃으며 달려올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감격이죠. 감격이에요. 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에요.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죠. 꼭 안아주고 싶죠. 나를 찾는 그 모습만 그냥 상상을 해도 그 피곤이 싹 사라지죠. 슬픈 일이 있어도 그런 아이만 생각하면은 나도 몰래 미소가 지어지죠. 안 그래요? 그것이 자기를 찾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갈렙의 믿음을 살펴볼까요? 갈렙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있어서 여전히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 포함을 한 것이죠.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갈렙은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어떠한 난관이나 어려움이 부딪혀와도 소망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매사에 개선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부정적인 것과 정반대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도의 생활에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이 믿음이 없거나 약할 때 부정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들을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갈렙의 긍정적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딴 사람은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에 비하면. 그런데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할 수 있던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부정적인 사람은 이 아낙 사람 같은 흉폭한 거인들이 거기에 있고 성읍들도 크고
견고해서 엄두가 안 나고 내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초라하게 보여요. 너무나 초라해. 울고 싶을 정도로. 사실 다른 지파들이 선뜻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나서지 못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겁이 나고 부담스럽고 그들과 비교할 때 자기들이 너무 초라해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쟤들이 거인이에요. 쟤들이 가진 무기도 우리가 가진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훨씬 최신이고 너무나 강력해요. 상대가 안 돼요. 성도 너무나 높고 너무나 견고해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대예요. 그러나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리한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믿음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하나님을 구할 때 오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불리한 상황, 불가능한 상황, 슬픈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렇게 외치며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문제에 다쳤을 때, 부딪혔을 때 그것을 시인하고 믿음을 갖기는,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는 쉽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 읽기와 기도의 생활에 훈련되지 않으면 이게 결코 그렇게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안 되면은요 아예 어려워요. 아예 안 돼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함께 하시는데, 그 하심을 믿는데 여전히 말과 행동에서는 안 된다, 못한다, 끝장났다, 그만둬야 된다, 온갖 부정적인 태도가 습관처럼 배었다면 그것은 혹시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혹은 그런 일이 닥치면은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과 수단을 써서 해보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렸던 안 풀렸던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찾고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된 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도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자의 얼굴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평강도 없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르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면서 얼굴의 표정은 점점점 없어져요. 의미 없는 수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놓고서도 허무한 인생, 후회도 소용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근거한 이 갈렙의 믿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